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당시 왜 이러한 문제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냐면 두 부분들의 그런 이 배경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이제 두 가지의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한 이제 사상들이 그 당시 이제 이 헬라 쪽에 이제 그리스 쪽에 이제 팽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은 정말 고귀하지만 그러나 육체는 악하고 또 더럽기 때문에 영혼을 잘 보존하면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온전케 하면 좋은 것이지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선하게 뭐 사용해도 좋고 그렇다고 이 몸을 악하게 하고 이 음란한 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본능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도 전혀 그게 그 영혼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고 그렇게 몸을 굴리고 어떻게 사용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또 반대로 한쪽은 영혼이 귀하고 이 육체는 이 악하다.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영혼이 온전히 정말 순수하고 그렇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육적인 본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러한 또 이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저렇게 한쪽처럼 그냥 육체는 아무렇게나 그냥 방종하고 굴려도 욕망에 따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해서 육체의 욕망은 아예 그냥 그 근본부터 차단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종말 사상,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사상들이 초대교회 처음에 있었거든요.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신다고 이제 그렇게 다들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곧 오시는데,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주님을 맞이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이렇게 하냐. 또 어떤 것들이냐면 결혼한 사람 중에도 아니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저 불신자 남편하고 또 불신자 아내 거기 이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계속 사사건건 이제 이 신앙의 문제로 부딪히니까 주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사회 전반에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교회 안까지 이제 영향을 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7장에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1절 오늘 보시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독신 상태로 있으면 좋다. 이거는 바울이 이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은사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음욕을 다스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사가 있거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음행에 빠질 유혹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이렇게 2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4절 이렇게 보면 결혼을 했다면 뭐라고 했냐면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채무와 관계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빚을 진 부분이 있잖아요. 빚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빚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갚으려고 하고 그냥 막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더 갚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해라. 여기서 빚을 뭐라고 했냐면 이런 성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그 부분도 감당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건 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얘기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 이제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제 너무 육체에 대해서 방관하고 한쪽은 육체에 대해서 너무 억압하면서 금욕으로 빠지고 또 종말론에 빠지면서 그 시대에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부분도 바로 그 종말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지금 내 몸을
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이 고귀한 것들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이제 예외가 된다. 그 뒤에는 다시 합해라. 부부로서의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왜 잠깐만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또 신경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제일 관심은 결국은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칭찬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엉뚱한 것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져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바울은 신경을 쓰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6절에 부부는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6절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남으라. 이런 것은 결혼 생활이 또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건 지금 바울 자체도 지금 복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 곧 주님이 바울도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도 바울에게는 이 허투루 자기가 이제 집중을 흐트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처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얘기를 해요. 신학자 중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결정하는 그 일들, 바울도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결정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내들인 공의에는 결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이 아내랑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내가 완전히 그냥 이 유대교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바울을 또 괴롭혔을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바울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걸림돌이 돼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헤매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아예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안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이나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럴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또 결혼하는 가운데서 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은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들이 있어요.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 생활 자체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의무를 다하고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또 이 부부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또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잘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